욥기 34장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월권 행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때에 들어야 될 대상자가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으며 또한 욥이기도 한데,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에도 하나님 주시는 명철과 총명과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선용하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욥은 당연히 새 친구들이 와서 그리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소리 들었을 때에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엘리후 역시 욥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서 욥에게 권면하였던 말이 못마땅하여서 오늘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전가하니까 잘 들어보시오 하면서 분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사랑하시는 어른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 맛을 보지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옳은지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루어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보아서 알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뜨거운 것인지를, 어떤 것이 따뜻한 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맛을 봐야 알겠다라고 하면서 저걸 뭐라 하죠? 빨대가 꽂혀있는 저것을 뜨거워 하면서 마십니까? 아니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차가워하고 마십니까? 여러분, 저 둘 중에 뜨거운 것을 골라라면 어떤 것을 고를까요? 맛을 봐야 합니까?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엘리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와 선택의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엘리후는 욥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욥은 엘리후가 지금 욥만 탓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탓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에게 탓하고 있고 저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피고석에 있는 욥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5절에서 9절을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히 상처를 입었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하면 나쁜 사람이지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리고 빌닷은, 소발은 당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만둔 재산이 휙 날아가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악한 피부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라고 세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나 이 엘리후는 더한 소리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옳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처를 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욥에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세 분에게도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것은 맞아요. 일반 은총으로 그리고 일반 계시로 보았을 때는 선을 행하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드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오늘 캐시백으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택배로 이래 하나님의 보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양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욥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나님 소리를 하면서도 거짓말을 물 마시듯이 하는 그것은 옳은 행위입니까? 옆에 계시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돌아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엘리후가 지적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는 온전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자기 물건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을 팍 쏴가지고 사랑의 큐피트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갈 의지가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엘리후가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욥이 했던 모든 일들을 엘리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한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옳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할 말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갑자기 자기 일이 망가지거나 집안에 어떤 우환이 닥치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독생자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물론 가장 아끼는 어떤 소유물이 훼손이 되었을 때 낙심될 일은 있어요. 충격받을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옳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이다. 그래, 지금 욥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선을 행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더라.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는 요 어르신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엘리후가 신학적 논리에 두말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재물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나누어 썼고 그래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가슴에 이렇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엘리후가 지금 반박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주장을 정당화시키지 말라.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는 누굽니까? 실제로는 친구가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욥기에 나오는 네 사람을 세 사람은 친구라고 하고 엘리후는 연세라 할 것도 없고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분이 엘리후와 다르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신앙과는 어떤 것인고 하면 바로 상선 악벌, 선하게 하면 상을 주고 나쁘게 살아가면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기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이 일부분이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구별되게 하나님이 햇빛을 분배하여서 내린 적이 없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밭에 풍족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비를 안 내리는 것은 아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기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벌을 받는다는 이런 기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되어도 오래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죄 지었을 때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도시에도 파리가 있지요. 시골 가도 파리가 있어요. 파리를 잡을 때 뭘까 잡아요?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부탁해서 핵 미사일을 쏩니까? 아니면 파리채로 잡습니까? F킬러로 잡습니까? 파리채로 잡아요. 파리가 괴롭히잖아요. 진짜 사람이 파리만큼 괴롭히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 파리를 잡을 때 파리채로 때리면 거의 명중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파리채로 파리를 잡듯이 때려잡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있다 없다? 예수님이 계실 그때에 예수님 제외하고는 다 죽을 거예요. 다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선 악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낮은 자리에 가고 섬기고 그렇게 살기를 하루를 천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기를 천년 동안 죄를 지었는데도 하루 같은 기쁨으로 회개할 때 기뻐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복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에 전 세계 기독교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 부자 되기를 다 원하시지요. 성부 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신년 축복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도 복 나름이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서요. 부자는 천국에 그냥 KTX 타고 간다.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는지 몰라요. 개독교가 됐잖아요. 실제로 개독교지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인간을 입으셨다라고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한없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다 높아질라 하잖아요. 자기 기분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왜 왔어요?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더 받을 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빚을 졌어요?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더 울고 먹을 것이 있나요? 욥이 지금 했던 말은 싹 잘못된 말은 아니었는데 엘리후가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왜곡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15절까지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정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보다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대로 갚아주시는 것 맞습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 먹고 살고 은행에 돈 저축해놓고 자식들에게 화롭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어요. 결혼자가 지옥 가는 것이지 결혼자 앞에 달라붙는 수식어가 있지요. 악하고 결혼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착각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비게이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최소로 내가 헌신을 하고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속신앙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신불신간에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수 틀리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한 단계 업글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면 때려쳐버리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면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결국은 근심하면서 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구원을 버리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잘못하여서 굉장한 역경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 보여서 사랑하는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힘드시지요 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분명히 어떤 하자가 있어서 신앙에 결함이 있어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도 다 인정이 되는 삶인데 당사자만 모르고 있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어보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른 진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병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련을 당하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 그런데 오히려 더 잘 때 일수놀이하고 사채놀이하고 뭐 이상한 장사를 하고 금리를 몇천 프로나 해서 이렇게 고금리로 하나님께서 거만한데도 그런 것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저께
TV에 나오는데 봤는데 대전에서 전세 사기를 하고 미국에 도망가 가지고 100억대 자산가라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호화호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로마서에서 보면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히브리서에서는 사상의 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 깊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지만 무거워지는 그 십자가가 나를 바른 길로, 생명의 그 길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쁜 짓 하는데도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오래 안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욥을 향한 엘리후는 이렇게 16절에서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욥은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당신 이러면 못 써. 이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이렇게 칭찬하실 수도 있고 또 책망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수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또 부자라고 특별히 더 우대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삼성의 이재용 씨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 하면 저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막 절을 하고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저를 비난하실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그분이 막 대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또 하나 건축해 줄지 어떻게 알아요? 건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교회 다닌 것으로 심판 때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안고섬을 아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99%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준비해놨다는 단어 속에 보면 보고 계신다는 뜻도 있어요.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나가면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이 죄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천주교에 가야 돼요. 그거는 뭐 연옥에 갔다가 또 이래 올라갈 수 있는 거기는 특별한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우리는 백발백중 물으면 모리아산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모리아산이라고 지적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그 3일 길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성미가 급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아이씨, 벌써 또 주일이가 이러면서 온 사람하고 또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엘리후를 통하여서 하는 소리가 백발백중 다 옳은 소리는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소리를 꼭 들으시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엘리후를 통하여서 계속 욥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31절에서 20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십시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그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서도 죽음의 그늘이 두려운 곳에도 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는 짐작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 이야기하는 것은 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흑백 논리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다려주시고 어떤 때는 다급하게 심판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급하게 심판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그라다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돼지떼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은 악한 것들이 너무 악하게 하면 하나님은 바로 척결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너무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오래 경험을 해보고 저 목사를 내가 앞으로 더 사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해군 병사들이 타이를 메고 있어요. 까만 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래, 저건 뭐 폼으로 멋있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해군이라 하면 바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다에 만약에 빠졌을 때 바다에는 염치 없는 저런 큰 고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 상어가 특별히 더 그런 기질이 있대요. 그래서 저 타이를 해군 병사들에게 매게 하는 이유는 혹시 물에 빠졌을 때에
빨리 발목에다가 그 타일을 묶어야 된대요. 그러면 물속에서 싹 헤엄치면 이게 쫙 펴지면 저 상어가 와가지고 딱 자기하고 키를 재본대요. 자기보다 작으면 먹잇감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어가 뭐 이래 길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처리하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이미 모든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욥의 행동 거지를 하나하나 주목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많던 재산과 자녀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졌는 것은 바로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욥을 연단하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엘리후는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푸틴이 전 세계에 걱정거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그런 놈을 거기다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질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 저 교회 저 목사님 잘 세웠네. 하나님 세웠어요? 자기네들이 선택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행위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치고받고 싸우면 다시 만날 기회를 누가 중재를 해가지고 대포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화해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면 기도하고 싸우고 찬송하고 싸우고 다시는 안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으면 그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에 보면 살인은 분명히 죽여야 살인인데 예수님께서는 더 억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이미 살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와 교회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가족끼리, 아니 자기 일가 친척들 중에서 생계에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유럽으로 여행 가고 어디로 여행 가면서 페이스북에 보면 막 맛있는 거 다 사진 찍어 올리고 그래 놓고도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절대로 할렐루야 소리가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엘리후는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솔직히 제일 밑에까지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이 더 이럴 거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돌이키라, 회개해라. 신방 가가지고 회개하라 소리는 참 여기까지 나와도 못해요. 큰 벌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했는 그 설교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서 나에게 그야말로 레마로 다가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읽고 듣고 배워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자만이 천국에서 찾으시는 일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4장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34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기꺼이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니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 말 전체를 욥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했고 반역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신방관, 이 신방대원이 말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실제로는 엘리후는 욥의 신앙만을 모르고 있어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훌륭한 욥을 엘리후가 잠깐 보면서 엘리후와 욥하고 친척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비,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한다라고 한들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얕은 지식을 통해서 욥에게 상처에 상처를 더 주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 또한 담겨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현상을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잘못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보여지는 그것을 제3자가 잘못 진술하여서 억울하게 한다면 그 사람 또한 죄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힘들어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고 욥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욥은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와 변명하는 그 소리는 견디다 못해 나오는 그 신음에 그 동의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엘리후와 그리고 세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일들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찾으시는 그 순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